내세계여 주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맘 기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내 위로 되시는 주여 세상에 날 동정할 것 없으니 단시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으사 먹게 하소서. 꿈꾸는 내 인생 생각할 때에 주님도 그 안에 계시옵소서. 주 떠나 즐거움 굳지 않도록 스스로 택하지 않게 하소서. 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할 때에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나 불러주소서.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불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발길 오게 하소서. 주 보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기도 들으소 은혜 주소서. 내 잘못 이내 듣지 않으실 때도 주 인재 거두하지 마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생각할 때에 들림받기를 사모게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실 그날 내 즐거움 주의 임재로 주 나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생에 되게 하소서. 주 없는 일들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기쁘지 않게 하소서. 355장이요. 이 355장은 있는데 내가 세번밖에 막 원래 있는데 이 땅에 유업버리고 주 위에 살 때에 누리는 부요한 풍성 말로 다 못하는 생명과 죽음 또 마주가 다 나의 것일세.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호흡도 거절세. 왕이나 같은 자 대가요 보자 참회케 했네. 그때 가능하지 않았나. 참 바보 아닌가. 어떤 때가 들어도 희생이 아닐세. 거룩한 갈보리 군대에 참여만 한다면 분과 완전을 바꾸는 거룩한 이 거래 만사 만물 다 구속된 우리 위에 있네. 나 그리스도께 속할 때 만유에게 속해 무한한 이 생명 누리는 놀라운 이 듣고. 아멘. 319장. 319장? 오랜만이었다. 네, 많이 울었다 이거. 319.
319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나는 능력없어서 물러설 수 없는 자이나 주를 의지하면 나의 약한 축복되리라.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으니 주를 나타내어 주소서. 괴로운 내 모정은 항상 험하고도 고난아 주의 은혜 있으면 내가 실족하지 않겠네.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으니 주를 나타내어 주소서. 내 느낌들 변하고 모두 다시 없어졌다네. 내 눈에 지지 않을 때 내 주심이 가까울 때라.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으니 주를 나타내어 주소서. 주의 달콤한 놀고 비밀스러운 임재 없다면 나는 인내 못하고 쉽게 웃고 쉽게 노하네.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으니 주를 나타내어 주소서. 갈수록 강 깊으나 나는 강을 건너가겠네. 나 홀로 기도하니 나의 약함 기억하소서. 언제나 내게는 주의 은혜 필요해. 의지할 것 없으니 주를 나타내어 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주님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기를 너무 고대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찬송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고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 한 분만을 소망을 삼고 이 길에서 봤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정신이 정말 온전치 못하고 회복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 다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특히 형제님이 더 강건함을 주시어서 우리 말씀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여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심령과 마음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고 늘 은혜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심령이 더 돈독하고 깊어져야 될 텐데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그날 같고 무딘 심령과 굳어진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매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실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부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 지체들 심령 속에 환하게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영재님, 목소리 좀 크고 어디서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을 때가 좀 크게.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마감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자료는 6페이지 중반에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요구를 너무도 가혹한 요구라고 그 부자 청년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 많은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재산이 많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재산이라는 말은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 크테마라고 하는 용어를
단어 사전을 인용을 해놨어요.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거세를 하지 않은 유대교의 관리, 부자 청년이죠.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두뇌 속에, 혼생명 속에 유대교의 조직이나 교리를 많이 담고 그 유대교의 율법 교리를 육신의 행위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여기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런 유대교의 관리들인 세상교계의 많은 신부 목사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살찐 부자들이므로 천국의 왕이신 주님 앞에 왔다가도 소유한 재물인 완악한 마음의 율법 지식과 교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하신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 저를 영접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적 할례를 행하여 낙타로 상징된 부자 청년이라도 그 부자가 이 낙타 그것도 뭐라고 하는 데나 약대 약대로 그 부자를 상징했다. 이것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짐을 지고 거친 사막을 횡단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대인데 약대는 많은 짐도 나를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는 다 육에 속한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든 거죠. 그런 부자 청년이라도 능히 바늘기로 비유하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말인 거죠. 제 길로 가가지고는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유대교 관리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 옛사람의 길로 갔다. 유대교 지도자의 길로 갔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이에 앞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본문 말씀의 그 서두에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은 새 문단을 새로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마태만의 독특한 그 문장 구성법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더 나갑니다. 메시아를 떠나 제 길로 가버린 부자 청년에 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메시아를 따라 그 스승인 예수님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연결구로 맨 앞에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적어놨는데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 큰 감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하찮은 용어라 생각해서 그 보라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 지휘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한 말은 부자 청년이 세상의 성공과 유대교 관리로서의 많은 소유물들, 재산을 쌓아두고 그걸 누리면서 영생 얻기를 원하므로 근심하며 메시아를 떠난 행동과 반대되는 믿음의 행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믿음의 증표가 되는 행위를 대비하는 말이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과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좀 성경이 대비하고 있다. 지휘자들이 소유한 것을 세상에서 그리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지식 정도나 소유물의 값어치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유대교 관리의 영광이나 그가 소유한 부요 등과는 단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부자 청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렸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다 바친다 그런 뜻인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릴 마음이 없고 제 것으로 계속 쌓아두고 그걸 누리면서도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지휘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추구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비가 완전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여기 부자라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로 부자 청년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인지를 가늠을 하게 한다. 그 말은 마음이 부대하고 영이 교만해진 상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 상태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고 비유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는데, 이 낙타, 이거 약대죠. 약대는 집짐승 중에서 가장 육중하고 거대한 짐승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바늘기라는 것은 실이나 깨는 것이지 거기 없으면 약대가 들어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 그 부자 청년은 부정한 짐승 중에서 자칭 큰 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세상의 큰 자는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12진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인 거죠. 유대교 랍비들이 세뇌한 교리들로 마음이 완악한 부자들을 대표하는 유대교 관리인 낙타, 약대로 비유하셨고 천국문은 좋고도 협착한 바늘기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휘자들이 25절 지휘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누가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 자신에 대한 질문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질문도 된다. 그러면 누가 바늘귀같이 좁고 협착한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철두철미하게 깨닫도록 통회하는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면 그 영을 받아들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통회하는 심령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며 순수한 심령을 부어주실 때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그 믿음을 시인하는 지휘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휘자들을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즉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악한 양심과 부패한 생각, 감정,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베드로가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듯이 하늘아버지의 계시를 받아들여 이상이 깨달아짐으로 되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입힐 자, 긍휼히 여기시는 자의 영에 그분의 신을 부어서 말세의 예언, 즉 말세에는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버린 것은 장모님 데리고 다닐 수 없었을 거니까 또 배와 그물 등 버린 것이 물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집도 버렸겠죠. 이런 것인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버려야 된다고 하셨던 것은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 크기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저 아래 내려가면은 뭘 버리느냐면 그 지휘자들이 집과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전토를 벌였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처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그게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이 무너지면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부모, 자매, 형제라고 하는 권속관계라는 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선민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택한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버린다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버리면 죽는 거니까, 죽음이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전토를 맨 나중에 버린다고 그랬는데 옛사람의 그 자긍하는 마음, 자부심 이걸 버리면
자존심 버리면 그건 죽는 거야. 유대교 지도자는. 그게 그 세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 그 다음에 선민사상, 혈통적인 선민사상, 자존심,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러니 이 유대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나보고 3번 죽으라는 말이래.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버린다라는 말을 물질적으로 배와 금을 버리고 뭐 집 떠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적으로 비교하면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관리의 소유가 베드로가 소유했다가 버렸던 거는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마음에 가득한 어떤 것들을 다 네 것은 원래 없다. 네 자신의 생명도 네 것이 원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집을 떠나야 되고 무슨 금을 버린 거 그것이 공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배도 버리고 금을도 버리고 그냥 따른 것인데, 나중에 다시 그 돌아가 가지고서는 배와 금을 다시 가지고서 고기 잡으러 또 나가잖아.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었잖아. 그냥 상황이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그냥 놔두고 임시 보관해 놔두고.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의 말, 어떤 물질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신앙, 그 마음에 굳게 붙잡은 것, 그것을 네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너 생존을 위해서 주신 거야. 네 생명도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네게 생명이, 네가 일시적이지만 생명을 얻었던 거야. 이걸 말씀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나에 상반되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으로 돌아가야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인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은행에 통장 이렇게 봐도 이거는 그 동그라미 숫자 이렇게 날마다 그거 보고 히드크리 묻고 그러다가 뭔 일이 벌어지면 맨 먼저 장롱 열고서 그건 내가 동그라미 숫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러는 사람은 그게 버린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그라미 숫자가 많은 통장 갖고 있다 해서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것도 네 것이 아니다. 너 자신도 내 것이 되었는데 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내 것이 안 되면 그 타국의 그 무녀보다 네가 내 것이 안 됐다는 증표 아니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께 내놔야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예루살렘의 맞은편 백박의 마을에는 매어있는 닭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인자한테 제자들 보내가면서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끌고 와 그러니까는 끌고 갈 때 아니 닭이 애쳐서 기르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막 끌고 가면서 이 도둑놈들아 왜 그거 가지고 가,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갖고 오라겠어? 그러면 아무도 않고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야, 문맥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세상의 율법 종교 체제에 굳게 이렇게 묶여있는 나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짐승에 반불한 나귀지만 주님이 길들여서 타고 예루살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를 타고 함께 입성을 하려고 그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 지체들은 다 풀린 나귀도 돼야 되지만 푸는 종들도 돼야죠. 풀어서 주님께 끌어다 바쳐야죠. 주님이 이 나귀 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으로 입성하시옵소서 하러 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도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천국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어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라는 게 실제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려주심을 받은 바 된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따라오기를 바라요. 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옛사람의 세상을 심판하여 버리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속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야기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사람들로 새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인류의 조상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악한 세상을 더 이어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은혜를 입은 만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심을 만한 자를 빼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맡기고 전도를 해라 해서 보내서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 심령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새 세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런 내용인 것이지 첫 사람 아담이 뭐 땅에 흙으로 막 공작품 만들고 주물러서 이렇게 막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차려? 그거에 막 주물러서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숨 불어넣어서 뭐 아담을 막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막 인류의 조상이다. 이건 생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기독교계가 그걸 말이라고 교리라고 그걸 진리라고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나안 7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그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하게 되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새 역사를 새로 시작해라.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지 무슨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첫사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새 세상을 시작하는 구속사의 머리들이며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을 쫓는 영적인 머리들로서 그들은 세상의 말세와 새 세상을 연결하는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연결하는 것. 노아가 대표적으로 옛 세상도 살았고 새 세상도 살잖아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진들이요 구속사의 새 세상의 시작을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 사람이고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 때에는 모든 사람이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경지를 만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해 가면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것인 것처럼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하도록 가르쳤는데 이것이 혼잡한 신앙이다. 그게 바벨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사람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꾸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이죠. 자꾸 쌓아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사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가야지, 너희가 여기를 무슨 하늘 보좌에 너희가 무슨 재주로 올라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